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새벽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세 가지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의 때에 관한 말씀, 그리고 형통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 더불어서 병중에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건강하지 않은 때는 분명히 오지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장 5장에 와서 바로 기도의 삶으로 이 야고보서를 맺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단어를 이어보면 성숙한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란 기도로 경험되어지는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열매 맺게 되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빼고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기도의 능력자를 모델로 삼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능력 있는 기도는 뭘까요? 그 설명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능력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쌓이고,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환경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고난과 곡절없이 무너지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느냐? 믿음의 돌파를 가져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깨어 기도하는 것은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오늘도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한순간에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경험했던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떡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통해서도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추월해가지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갈멜산 정상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승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삶의 이야기 가운데 작은 기도의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능력을 경험하는 위대한 종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이나 기도했던 엘리야 말씀을 은혜를 나눴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이런 믿음의 도전이 생길 것 같아요. 어제도 기도했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사환에게 일렀던 말씀처럼, 오늘 엘리야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간직한 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 큰 힘을 가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주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써가시는 기도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한계를 가진 인간들을 뛰어넘게 하는 돌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졌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건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건가? 순간순간 여러분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만 거하고, 마치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일하심 앞에만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하는 힘이 큰 걸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3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기도는 세월이 흐르면서 쌓여지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는 하루아침에 큰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아침에도 주님을 묵상하고, 한낮에도 주님을 묵상하고, 기쁠 때도 주님을 묵상하고, 죽을 것 같은 칠 같은 어둠이 내 삶을 공격해 올 때도 주님을 묵상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서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겨내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날들 동안 쓰러짐을 경험했어요. 넘어짐에 쓰러짐을 경험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올 때가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수도 없이 많이 넘어뜨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는 쓰러졌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는 절망해서 도저히 한 발짝을 나갈 수 없는 힘이 없었지만 이 새벽에 올라와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고, 한 곱이 넘어가고 한 곱이 넘어가고 한 곱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의 경험, 기도의 응답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니까,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으니까 라고 하면 오늘 기도 힘 못 낼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다르잖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와 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행간에서 읽어낼 영적 교훈이 뭐냐, 엘리야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면 이 새벽에 간절함을 가지고 와서 이 새벽에 연약함을 간직한 채 올라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시다. 15절 그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엘리야의 기도는 병든 현상에 대하여 영적인 이해를 돕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의 삶에 병이 들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원인이 뭔지를 깨닫게 해요.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성숙한 신앙생활이 뭔가를 물으면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교회 안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고 하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딥씹어 봤어요. 모든 질병 뒤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영이 살아야 병이 낫는다는 말씀이 동의가 됐어요? 모든 질병 뒤에는 영적인 원인이 숨겨져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발견한 능력 있는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모든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단 한 번의 능력 있는 기도로 고침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쌓이고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심령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연약함을 나누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내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들어요. 모든 병이 다 기도로 낫던가요? 오늘 놀랍게도 솔직하게 모든 병이 다 기도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수단임을 믿으실 수 있어요. 약물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병은요, 기도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인 원인을 밝혀지지 않는 병은 도대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요, 영적인 힘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라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간절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병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빠진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초점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가장 큰 힘이 뭘까요? 기도의 가장 큰 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초점이 흔들리지 말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는요, 누구를 변화시키는 기도냐?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엔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게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요. 여러분, 성령님은 놀랍게도요, 변화의 영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속썩이는 모습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썩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돌아보게 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성결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족함을 깨닫게 되기에, 오늘 이 새벽의 기도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은혜지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나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들을 풀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자꾸 본질을 흐려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본질이 아닌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여러분 초점에서 잠시만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걸 구하게 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을 했잖아요. 이제 오늘 통계가 나올 텐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태신자를 500명이 넘게 작정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절대적인 여러분 주권이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기도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기적의 순간 가운데 왔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삶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응답을 주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문제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감추어 놓으셨던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